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목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도 고스마 신부고요. 도림동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년이 좀 됐습니다. 네, 옆에 지금 성당에 잘 빌붙어서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도림동 교우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사목국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이 성경 통독 지도와 또 이제 여러 성경 이제 영상 강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통독 운동에 참여해 주셨다고 저희 수녀님한테 듣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딱 사목고구려 발령을 받고서 이제 가서 처음 저에게 맞닥뜨려진 일이 이 성경 통독 지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임자분들하고 제 같이 지금 있는 신부님하고 많이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고 저거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사목국 신부님들이나 또 여러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또 이 각각의 성경 통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짧은 강의들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이용해 주셨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잘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통독 지도가 처음에는 그냥 저희 교구장님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신년 선물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 판매도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5세인가 6세인가 나갔어요. 그래서 요즘 출판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그 결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열심히 만들기는 했는데 그 판권이 다 결국 뭐 그냥 우리 교구에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뭐 아무런 이게 뭐 5세, 6세가 나가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여기 이 집에 온 게 이제 9월 1일이더라고요. 9월 31일 날 이사 와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고 이제 1일 날 이제 첫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성경 통독 지도를 만들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출판돼서 나왔던 거를 이제 제 손에 들게 된 거가 1월 4일 날이었어요. 다음 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요걸 갖다가 지금 잘 안 들린대요? 안 들려요? 여기 다 울리면은 뭐 지금 내가 요 마이크로 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성당에 있는 마이크는 조금 나으려나? 네, 바짝 떼고 하면 좀 낫죠? 네. 네? 이게 좀 나아요? 네. 네, 믹서에 접근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이크를 달고는 있거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 때 처음에는 판형을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제 하긴 해야겠는데, 이 여태까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성경 지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어렸을 때 사회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부도라는 걸 지도를 놓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지리부도 뭐 역사부도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역시 이제 이 지도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던 그런 지도 책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일반 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얇은, 네, 너무 두꺼운 이제 성경 지도인데 이따시만한 애들 있거든요. 되게 자세하고 되게 그 여러 이제 뭐 내용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보면 질리잖아. 딱 처음에 이제 책방에 가가지고 이걸 보고 하고 이렇게 딱 이게 들어오게 되는 데다가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 이제 교우들이 찾아보기 좋은 그런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건데, 이제 저에게 그때 맡겨져 있는 건 그 여러분들 성경 통독지도 밑에 보시면은 그 성경을 그냥 좀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있죠. 밑에 글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냥 그 부분의 대략적인 이야기 그걸 제가 집필을 했고, 이제 또 같이 있는 신부님들과 함께 여러 디버깅 작업들 이제 그 지도 위에 이제 순서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그 지명 그것들이 혹시 틀린 건 없는지 막 이런 것들을 성경하고 막 대조를 해가면서 열심히 찾고 해가지고 하고 나와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2세를 받으셨지 싶은데, 그러니까 성당에서 단체로 구입을 했다라면 2세나 3세나를 받으셨을 텐데 2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3세를 나올 때까지 계속 버그가 나오더라고. 잘못된 것들이. 출판하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기쁘게 했었고, 저도 나온 출시면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미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나왔어요 하고 설명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저 때는 훨씬 말랐죠. 지금은 사실 살이 다시 올랐는데 신부는 본당에 있으면은 재택근무잖아. 재택근무를 하는 게 기본인데 출퇴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당뇨가 갑자기 좀 세게 왔던 거였어요. 어쨌든 지금 약 먹고 지금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살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때 이제 하여튼 살이 쪽쪽 빠져가면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평일 저녁에 이렇게 성당 나오시는 게 직장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오신 게 참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뭐 비매품이라고 찍혀 있는 책을 받으신 경우에는 성경 통독표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해보시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서 각 성경 책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신부님들이 한 그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개는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찍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쫙 다 읽어보신 거죠. 자, 이번에 첫 번째 완독입니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은 혹시 여태까지 지금 나 이거 2번 이상 성경 다 읽은 거예요 하시는 분?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다 한 거는 신학생 때 한 번밖에 없는데 2번 이상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줄이야. 어쨌든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마무리하셨고, 이제 그것들 여러분들 이제 주보 찾아보니까 3월 6일자 주보에 22년 3월 6일자에 이제 요거 시작합니다라는 그게 있었고, 이제 오늘
11월 5일에 이제 마무리 특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동안의 그 과정들 또 고생이라면 고생이시고 또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저는 한 반 정도는 첫 통독입니다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싹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봤다라는 것에서 어떤 축하를 드릴 만한 그런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좀 조사를 좀 더 해봅시다. 성경 통독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전에 나는 성경과 관련된 거를 그 가톨릭 성서 모임이든 성서 모짜리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가해가지고 해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당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있던 그 성서 100주간이 있던데요, 그렇죠? 네, 성서 100주간도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성서 100주간 있고 이제 다른 성경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이제 별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안에도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들도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경 사도직 프로그램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주교는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교, 뭐 한자로는 기독교라고 하고 하는 이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왜 그리스도교일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그리스도는 사실 이제 뭐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것이고 사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그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구원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던 거죠. 근데 하여튼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셔서 성립된 종교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창세기 보셨겠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잘 살고 어딘가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물론 더 이전에 뭐 아담과 하와 그 원역사에도 보면은 하느님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어떤 성경의 그 이야기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하고 그 하느님을 믿고서 살아간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종교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뿌리가 되었던 유대교나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슬람이나를 갖다가 다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직접 당신의 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성경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책 안에 보면은 주님, 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글꼴이 다른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저기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주님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해서 불러왔었어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을 맺으신 과정들, 그리고 그 계약에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살아오다가도 또 잘못 살아가다가 이런 과정들, 그러다가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 당신이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성체 성사를 세우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들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사실 하느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계시를 받았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사실 하느님을 온전히 파악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느님을 갖다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쪽에서 먼저 열어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이제 그 뭐 한자 열개 뭐 보일시 뭐 이렇게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단어가 뭐 그 라틴어 단어에서 온 거겠죠. 이것들을 한자말로 번역을 한 걸 건데,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그냥 깨우쳐 보여줌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알게 함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네,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revelation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은 리하고 웰라하고 TION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리는 보통 뭔가 다시 거꾸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쫙 듣고 나서 다시 앞쪽에 뭔가를 들으려면은 리와인드 해야 되죠. 네, 뒤로 감아요. 네, 뭐 그런 뒤로 다시, 아니면 뭐 그 혁명 뭐 이런 거 할 때는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거기도 R이 들어가는, 걔는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걸 갖다가 슬쩍 뒤집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럼 그 벨라가 이제 리가 되는 어떤 대상이겠죠. 벨라는 이제 라틴어 벨룸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돛이나 뭐 이제 돛에서 나오죠. 선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큰 천입니다. 그래서 장막, 넓고 긴 천, 휘장, 가리개, 너울, 그러니까 가려 놓은 거예요. 수녀님들 베일 쓰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머리 가리개, 베일도 이제 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성당에 새로운 성상을 이렇게 모시게 됐을 때 이제 처음부터 그냥 그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막을 씌워놨다가 이렇게 걷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자동차를 발표한다 그럴 때도 처음부터 딱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을 씌워 넣죠. 근데 그거를 벗기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리벨레이션은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들쳐가지고 보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울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거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시를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 계시가 다가오는 방법, 하느님에 대해서 다가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비적 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비적 교리할 때 우리가 하느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그 우주의 그 조화로운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직접적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해 줬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느님의 흔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는 전통을 통해서 거룩한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어떤 자연적인 모든 종교에서 하느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성경과 성전은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의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성경과 성전이 하느님 계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렇죠. 저기 그 개신교회는 저 성전 전통을 차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만으로 이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전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계 제도라는 것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그 성직자를 만드셔서 주교님들, 사도를 뽑으셨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느님 계시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도권을 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성전은 교도권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성경과 성전과 교도권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있고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안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과 성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교도권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이 성경과 성전을 잘 해석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기왕 이게 또 공부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계시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고 뭐 이제 만나기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파고드는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긁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이 해볼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다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또 지금 제가 약간 꼬였다 지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도 영상 강의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저자이신 건 맞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다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로니모 성인에 대해서든가 뭐 어쨌든 성경 쓰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도 하는데 옆에 천사가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만은 뭐 천사가 쫙 이렇게 다 된 거를 해가지고 그저 베껴 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성경 안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 안에서
이 본문들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인 그 성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을 쓰는데 참여했던 그 사람들 각자의 어떤 한계가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변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관념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 쓰여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가지고 학자들은 성경의 삶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잘하고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쭉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와닿는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좀 더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분석해 놓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던 가톨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두 원천인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교도권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고, 그 작동하는 이유는 어떤 잘못된 이야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똑같은 성경이라는 걸 갖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뭐 배도자가 어떻든 뭐 이제 이게 어떻게 실패를 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끼워 맞춰서 하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되게 솔깃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우리는 하다 보면은 이거 신비야. 신비 그냥 받아들여. 믿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뭔가 어떻게든 이제 끼워 맞추고, 이제 뭐 성경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뭐 그 안에 신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이해낼 수 있는 암호책 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흥미롭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떤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의 연구라던가 교회 가르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솔깃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인정한 그런 성경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고, 이게 참 이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유튜브 영상들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희 사목국의 영상 강의들을 보셨을 텐데, 이것들을 막 보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제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성경에 관련된 건데 하고 이렇게 던져줘요. 내가 요즘 성경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봤어. 그러면은 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게 딴 데 거일 수도 있어요. 엉뚱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들 많이 쓰시죠? 요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주제들의 그 비슷한 것을 계속 얘네가 던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볼 때 이 영상들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솔깃하거든. 또 사람이 얼굴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열토면서 얘기를 하고, 또 특히나 또 제대로 세트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솔깃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왠지 우리가 예전에는 이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만들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송국이나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데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나마 취재가 잘 되고 이것들이 정확한 건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유튜브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런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이거를 제공하는 데가 공신력 있는 데인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들어진 제작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가톨릭 방송국에서 만든 거니까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네, 그리고 거의 저명한 이제 저같이 그냥 학사만 2개 있는 신부 말고 저 박사 신부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강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 것들은 보고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원래 성경 사도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온 거, 그리고 교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같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곳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가, 우리 교도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각 권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깊이 그룹 나눔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 본당에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다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마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봉사자가 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그룹 공부를 갖다가 줌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은 또 괜찮은 그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해가지고 저 물고기 모양 저 마크 저거 있는데 것들은 대충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데고요.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진행하는 것들 가운데 성서 40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본당에 성서 100주간 있다 그랬잖아요. 100주간은 것처럼 100주간은 거의 한 3년 걸리는 얘기고, 40주간이면 대충 1년 정도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성서 40주간, 성서 100주간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같이 쭉 이제 읽어 나가고 거기 있는 것들 가지고 보면은 관련 그쪽에서 본당에 있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모셔다가 이제 가끔 특강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당에도 있는 성서 100주간이 있는데, 100주간하고 성서 40주간하고는 조금 주체가 달라요. 좀 다른 데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기간들이 좀 더 이제 다르고, 이제 한번 읽어 나가야 될 그런 양들도 좀 차이가 나곤 하죠. 네, 그리고 성서 100주간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까리타스 수도회에서 하는 수녀원들 중에서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원도 이제 성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앞에 가톨릭 성서 모임하고 성서 40주간하고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해요. 이제 각 수도회에서 다시 성서 사도직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서 100주간은 이제 우리 교구 신부님들하고 이제 봉사자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여정이라고 하는 여정 성서 공부는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어느 동네였지? 하여튼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저 교육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까리타스에서 생활 성서사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성서 운동의 어떤 잡지를 만들고 출판 사업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강좌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가톨릭 온이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 강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 앞에 저 열심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연령을 볼 때 이제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런 직접 어떤 우리가 만나가지고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 것들은 신뢰할 만한 이제 그런 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여정팀이 수원교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성경학교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비슷한 그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출판 이런 쪽에 보면은 이제 성바오로 수도회가 있죠. 성바오로 이제 그리고 바오로 딸 수녀회가 있어요. 바오로 딸에서도 통신 성서 공부 뭐 해가지고 여기도 우편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이제 이러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딸에서도 하는 이제 성경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서 못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아마 본당에 포스터가 붙을지도 모르겠고, 매일미사책에 대충 한 1월이나 2월쯤에 보통 광고를 내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성서 못자리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신약 성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여러 문헌들을 갖다가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성경들이 형성이 되어 갔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추적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교리 교육이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훑어가면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월요일 아침에 명동 성당 근처에 이제 저희 저쪽에 회관이라던가 영성센터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강의실에서 직접 대면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강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를 넣어놨나? 네, 이번 학기 그건데, 네, 여기쯤에 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 과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한번 훑고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형성이 어떻게 됐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제 바오로 서간들이 한 3권 정도 해서 가고 복음서가 이렇게 복음서, 요한문헌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쫓아서 가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성경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고, 이건 또 제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광고의 마음을 담아서 네, 일단 내년 이제 3월 달에 이제 다음 학기가 개강을 하니까 혹시 이제 명동까지 왔다 갔다 하실 체력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은 좀 더 깊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 못자리에서도 역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동안 코시국 동안에 이제 쌓아놓은 강의 영상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참조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좀 복음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저거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하는 건데 어른들이 해도 괜찮은 방법론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20년 전에 아직 파릇파릇한 20대일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저 방법론을 가지고서 복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맛들이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청소년국 중고등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인트만 좀 짚고서 늘 우리가 복음, 그날의 매일미사 책에 있는 복음을 묵상할 때 사용하면 괜찮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복음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가를 한번 요약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 그리고 저기 더 깊은 단계에 그러면은 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환경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말투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의 그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안에서 뭔가 요거하고 연관되는 일들이 보일 거예요. 내 삶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이야기하고 오늘 복음 말씀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삶을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보는 그런 걸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삶과 복음 말씀 연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하냐면은 관찰해보고 본문 내용을 관찰해봐요. 관찰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내 삶의 그것들을 복음에 비추어서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건가.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또 한때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도 좀 보좌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또 맛을 들인 친구들은 정말 저걸 가지고서 복음을 매일매일 잘 묵상을 하고 있고, 요 방법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늘 매일의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고등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 자료 나눔이라는 데에 청소년 사목 연구 자료실 저기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번 PDF로 지금 내고 있어요. 종이책으로는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해가지고 그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목국에서 이제 소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복음 묵상을 돕기 위한 것들이 소공동체 길잡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마 본당에서 보통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사무실 인근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 본당이 받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오늘 못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아마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본당들은 사무실 옆에 가면은 이제 챙겨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구역 반모임을 할 때 요걸 펼쳐놓고 같이 고도 따라서 하세요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긴 한데, 꼭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면서 거기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답해가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성경 복음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모임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사들이 이렇게 반장님이든지 진행할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적혀 있기는 하는데, 그냥 요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 찾기 이렇게 빈칸 메꾸기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저희 집필진 신부님들이 이제 그날 복음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집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복음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비슷한 과정입니다. 내 삶하고 또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는 이거 하고 뒤에 어떤 관련된 묵상글도 하나 있고 성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당에 이제 이 소공동체 길잡이 소책자예요. 되게 소책자인데 그게 있으면은 그냥 슬쩍 가져가셔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본당에 개수가 없으면은 저희 사목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역시 PDF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프린트 해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할 거예요.
아마 본당에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져가는 개수가 많아지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많이 신청해 주시지 않을까. 뭔가 책 장사라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저거 뭐 한 권에 지금 인상해가지고 500원짜리거든요. 뭐 본당에서 좀 돈 좀 쓰시겠지. 아까 신문에 오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계실 것 같기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자들의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매일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 성경 통독 지도를 잘 이용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써먹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이제 기억도 못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성경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안타깝게 성전에 관련된 성전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제 이런 교리 공부를 더 하는 거. 사실 우리 생각해봐요. 교리 공부 언제 했어요? 주일학교 때 천연성체 교리 하고 나서 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 신자가 됐으면은 예비 신자 교리 할 때 교리 공부하고 그 뒤로 교리 공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숙제입니다. 계시의 중요한 두 가지 틀인 성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직 이 교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신부님들이 좀 뜻이 있고 부지런한 신부님들은 본당에서 이제 신자들 대상으로 이 교리 교육을 또 더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기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려고 우리 주교회의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있는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가톨릭 영상교리라고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요거는 유튜브나 이제 CPBC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OTT 서비스인 CPBC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톨릭 영상교리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클립들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볼 수가 있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여기 홈페이지에도 가톨릭 영상교리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사목국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온라인 가톨릭 교리학교라는 것을 했어요. 이제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마 내년에도 개설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내년도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아마 본당으로 공문이 나가긴 할 거고 요거는 본당 사무실 통해서 접수를 하는 거니까 아마 본당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시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리 공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좀 더 이제 교회 여러 조직들 가운데에서도 이 교리를 더 잘 신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데들이 사회사목 쪽이 이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하는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는 사도신경 우리 매주 외우면서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다루고 넘어가요. 예비자 교리할 때도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호다닥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사회교리 부분이고 천연성체 어린이들한테는 요거를 진짜 제대로 못합니다. 사회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약한데 조금 더 깊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면은 우리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회교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생명위원회에 계셨었잖아요. 요거는 아마 분명히 새로 할 때 본당 전체에 광고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생명윤리에 관련된 가톨릭 생명윤리에 관련된 것들은
참 생명학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또 이런 것들을 수강 신청하게끔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쪽 분들을 아예 본당으로 초대해가지고 특강을 하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임 신부님은 되게 이 생명 분야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강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고 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평신도들 여러 우리 사도직 단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레지오라든가 뭐 꾸르슐료라든가 뭐 여러 그 각 단체들 있죠. 그거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공의회 과정 있고 또 교황님들의 문헌에 대해서 보자라고 하는 교황 문헌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저 같은 신부들이 그 나름대로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가 예비저교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기왕 교리를 하니까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니 다른 분들이 그냥 그 교리 공부 그냥 평소에 틀어놓고 교리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싶더라고.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제 채널에 제 영상을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또 이제 가톨릭 TV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이준 신부님도 있고 뭐 그 성경과에 해주는 신부님도 있고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미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 신자들이 이제 하느님 계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어떤 거 좋아요 하고 찔러 보시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신부 수녀들이 본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번에 성경 공부 잘 하셨고 성경 통독 잘 하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우리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는 영광송으로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른 또 미사 보러 가셔야죠. 네.